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21절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 일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금요 중보 기도 이 예배 때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은 이제 22장 말씀에 22장 내용은 뭐예요?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먼저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얻으려고 전쟁하러 갈 때에 먼저 땅을 얻었다고 거기에 안정하고 있지 않고 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얻도록 같이 전쟁하고 오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를 따라 나섰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1장에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끝나고 각 지파마다 이제 땅을 분할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하다? 이제 더 이상 전체적인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2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본래는 22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기니까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만 봤는데, 자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 1절부터 6절 말씀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요단 동쪽에서 모세로부터 땅을 분할받은 이 두 지파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장정들, 전쟁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끝났다 전쟁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너희 가족들을 떠나서 너희 지파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남은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얻기까지 너희가 함께 했으니까 이제는 뭐해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당부하는 것이 있죠. 5절이 보니까 뭘 당부합니까?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누가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축복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 잘 지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고 당부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요단 서편에는 어디에? 실로라는 지역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실로에 세워진 회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들은 건너서 오려면 멀어요, 가까워요? 멀다고 너희들 소홀히 하지마, 이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너희들 소홀히 하지 말고 너희는 온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대로 잘 지켜라, 율법 잘 지켜라 하고 당부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거기를 보기 전에 거기부터 봅시다. 그렇게 가면서 또 당부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당부한 게 뭐냐? 자, 8절 말씀,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내용 중에 중요한 게 8절 말씀. 8절 함께 읽습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전부가 다 나가면 집은 누가 지킬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면 어때요? 적군이 오히려 다른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언제나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아서 그 남은 가족들과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쟁에 가서 뭐 했다? 죽은 시체에서 전리품을 취한단 말이에요. 또 그 적군들의 그 장막이나 그런 데서 이 전리품을 취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리품을 가져오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만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나눠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25절부터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전리품을 나누기 전에 누구와의 싸움이 있었냐?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자손들을 다 이기고 이제 뭘 가지고, 자 12절 말씀 19절부터 합시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전리품을 취했죠.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 어떻게 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있는 대로 그걸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정결케 하고 진에 들어와라 하고, 이제 24절에 보면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하고, 전쟁을 나간 군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올 때 어떤 예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거쳐서 7일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그때에 이제 25절부터 31절 말씀의 내용대로 전리품을 취했을 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반해서 따로 한 게 아니라면 전쟁에 나간 사람만 일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내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내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어요.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어라 하고 명령을 하셔서 전리품을 절반은 군인들이 차지하고 절반은 안 나갔던 회중들에게 주어서, 그들 중에서 또 어떻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그 얻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그걸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얻은 것은 거기에서 50분의 1을 취해서 레위인들 수가 더 많잖아요. 제사장보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해서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전쟁에 안 나갔던 사람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똑같이 그 법칙대로 나누어서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규례가 되어져서 전쟁을 나가면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22장 8절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희 기업을 얻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뭐해라? 그 얻은 거 전리품으로 얻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 나누는 법칙이 어떤 법칙대로 아까 봤던 민수기 31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탈취물을 나누어라.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땅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10절부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아멘. 자, 루벤 자손, 므낫세 자손, 므낫세 반 지파 또 갓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가더니 뭘 만들었다? 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난리가 났어요. 이제 지금 하나님의 단이 어디 있는데? 실로에 있는데, 하나님의 회막이 실로에 있는데, 그럼 실로에 회막이 있다고 요단 건너가서 단을 쌓은 게 뭐가 주가 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냐? 왜 났어요?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이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단을 쌓은 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해도 그게 죄 아니에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게 죄일까 아닐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약에 단을 쌓았다면 그게 죄일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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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답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죄예요. 왜 죄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10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뭘 만드셨다? 만들게 하셨다? 회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기에서 번제도 드리고 소원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모든 제사를 그 회막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게 하신 그 성막 안에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계속 이동할 때도 그곳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그죠? 넓어요. 모든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지금 살아요, 지파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뭐 지파별로 뭐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아무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을 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그러니까 뭐가 있는 곳? 회막이 있는 곳. 회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기서 하고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디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그 한 곳에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18장에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1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아멘.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7지파 반이 9지파 반인데 벌써 2지파는 지금 땅을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7지파 반이 아직은 땅 분배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회막을 모시는 곳으로 어디를 선택했다? 실로를 선택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 실로의 회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칙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나를 위해서 아무 데서나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건 뭐다?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을 전달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고 아멘 했어요. 그 말 속에 무슨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 너희들은 나를 비겨서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네. 자, 거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지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게 23절 24절 다른 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 나를 비겨서, 그 말은 나를 섬긴다고 그 말이에요. 나를 섬긴다고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뭘 해라?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흙으로 단을 쌓고 또 돌로 이제 25절에 보면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렇게 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단만 만들어서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죠. 뭐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돌판, 10계명 적힌 돌판. 그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빨리 안 내려와요. 그 올라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또 모세가 양푼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반을 뿌리고 하나님의 단에다 반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첫 언약을 세우고 모세가 이제 할 일 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빨리 와요 안 와요? 빨리 와요 안 와요? 이제 올라가서 뭘 봤냐? 이제 성막 짓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빨리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안 오니까 뭘 만들어요? 빨리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 자,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뭐 했다? 송아지를 구워 만들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섬긴다면서 어떤 형상이든지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가 오기 전 40일도 못 돼서 백성들이 뭐 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 말씀. 신명기 9장 1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 한다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극대노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거기서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을 천하 만민이 다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아멘.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이제는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40일 또 금식하고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또 나를 섬긴다면서 내가 택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 9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을 못 기다리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장에 또 뭘 말씀합니까? 아까 봤던 대로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모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주셔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쟁이 다 끝나서 어디에서 이 여호수아 18장 1절에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요단강을 건너서 뭘 만들었어? 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단을 만든 줄 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뜻은 뭐였다? 그 마음이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호수아 22장
보면은 그 16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수아 2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자 18절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잘못한 사람만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두 지파 반이지만 그쪽에 단을 따로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따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 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하신 대로 번제단도 만들고 다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물두멍도 만들고 또 회막을 안에 또 그 성소의 모든 물건도 만들고 지성소도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그 모양대로 그 재료대로 해서 만들어서 그곳에 놓고 하나님께서 실로에다가 그것을 세우라고 하셔서 실로에 세워놨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지금 안 찾았네. 하나님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뭐다? 예수님의 몸이고 각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가 아프면 전부 아프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함께 돌아보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라적으로 볼 때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각 교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임재하시고 더 이끌어 주시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라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나라 전체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22장 18절 말씀.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지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지만 너무나 지금 방만하게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말을 해줄 수도 없어요. 말을 하면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말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누가 정치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보시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신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다시 복 주시고 축복하시려면 누가 바르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써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도 여호수아 22장의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단을 쌓아? 안 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에서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실로에서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단을 쌓자는 것은 지금 이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 이 사람들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어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했냐? 2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여호와께 패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하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곳에서 분명하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그 외에는 뭐하다는 것? 하나님께 패역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은 34절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에시라고 이름을 하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백성들도 나중에 후손들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을 세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법칙이 있고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뭐 어떠냐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뭘 지금 말씀합니까? 예배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꼭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헌금 드리는 장소는 분명히 어디에서?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구별된 장소잖아요, 교회가. 네, 물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제 많이 이제 교회 개척하지 않은, 아직 세우지 않은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어디서 많이? 집에서 많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구별된 장소입니까? 내 가정이잖아요. 분명히 뭐 해야 돼?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구별된 장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헌금을 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봉사도 하고 또 함께 어울려서 전도도 하고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교회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뭘 주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영생이고 이렇게 살면 영벌이다 하는 말씀이 모든 비유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야 영생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고 주변에도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하고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안 기뻐하시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걸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삶,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이 빛을 비춰줘야 돼. 그게 뭐냐?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너무나 지금 땅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또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